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 성경 통독의 김준식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절기에 대하여서 공부해 볼 텐데요. 이 절기는 제사법과는 조금 더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제사법도 깊은 의미가 있지만 좀 결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구원의 첨사진이 바로 그 구원의 계획표가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는요, 명절이에요. 여러분, 명절 좋아하시죠? 뭐, 설도 있고요, 뭐, 추석도 있고요, 뭐, 세분화 들어가면 뭐, 단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명절의 특징이 뭐냐면, 휴일이에요, 휴일. 제가 인도에 있었잖아요. 야, 인도에는요, 수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매 신들마다 명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뭐 축제도 축제 많고요. 또 들어보니까 또 남미에는 또 그렇게 또 축제가 많다네요. 사람들이 사는 게 왜 사냐? 이거 축제를 즐기려고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축제가 많다고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명절은 이상하게 다 쉬는 날이에요. 휴일 아닌 명절은 사람들이 명절로 쳐줄까요? 잘 안 쳐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명절에는요, 자기의 일과 생존을 위한 일에서 자유를 얻고 오로지 이 명절에 기념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쉬는 거예요. 우와 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그것에 기념되는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교회 다니시지 않은 분들은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쉰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절기를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절기의 핵심이 바로 쉬어라예요, 쉬어라. 이런 이유에서 쉬어라. 이렇기 때문에 쉬어라. 그래서 며칠을 쉬어야 되고, 며칠을 기념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절기인데요. 자, 좀 더 살펴볼게요. 이 휴일이 어떻게 되는가? 자, 절기의 가장 최고는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그리고 일곱째 날에 기념하는 안식일. 그래서 그것 안식일이라고 쳐요. 그래서 항상 이때는 쉬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기념하냐면 창조를 기념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의 조건이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그것을 기념하여서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어요. 또 두 번째도요, 안식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절기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 그런데요, 이 절기 안식일들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뭘 해야 되냐면 기념을 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별표? 별표. 좋아요.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기념한다고 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절기들은 무엇을 기념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오늘을 한 해의 시작 1월 1일로 해가지고 자, 이제 10일 후에 양을 예비하고 그리고 1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절기들을 설명하십니다.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들은 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표가 되고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지우고요. 자, 절기의 제일 첫 번째는요,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장자들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일 때 문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 때는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가지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그런 다음에 이 6월절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죠. 그쵸?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 6월절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초실절이 될 수 있지만 절기를 이제 약속의 땅에서 지킬 때는 이 초실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 수확된 열매를 드리는 날을 이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봄절기라고 해서 한 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양 잡는 것,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것,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요 한 세트로 해가지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요렇게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날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나요. 아시겠죠? 7 안식일. 그러면 49일이죠? 그러면은 10이 5번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순절을 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에는요, 두 번째 추수인 밀 추수가 시작이 돼요. 이거 보리, 그 다음에 밀.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1월이죠? 여기가 7월입니다. 7월. 7월에는요, 7월 1일에 나팔절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야, 이거 잘못 그렸다 싶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아이, 참. 그래도 여러분 하면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적어볼게요. 자, 처음엔 뭐라고 여기서부터 할게요. 다시. 6월절. 그쵸? 그 6월절 안에 이제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래서 요 초실절, 그래서 요 세 개가 한 세트로 우리는 무교절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몇 번째 안식일이요? 7 안식일. 그걸 우리는 49일 해가지고 이제 10이 5개 있다. 그래서 오순절 해서 오순절. 그때는 두 번째 추수인 밀의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날이 7월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달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든지 뭐 추석을 지내는 그 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7번째 달, 7째 달 첫날을, 와이고 제가 세게 썼나 봐요.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7째 날, 7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7째 달에 10일을 대속죄의 일이라 그래요. 되셨죠? 7째 달에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그 마지막 15일부터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뭐냐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째 달, 7째 달. 그래서 요렇게 세 개를 한 세트로 뭐라고 하냐고요?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째 달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요렇게가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한 해에 3번, 여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시죠? 6월절부터 이렇게요. 그런데 자, 여기에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익히 아시는 대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건 익히 아시죠? 그쵸?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 여기서 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누룩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3일째에 부활하셨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첫째 달 새 절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심,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 첫 번째 새 절기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오순절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네,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이에요. 첫 번째 추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추수가 이루어질 때 일어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 밀추수가 시작되는 절.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그게 이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추수예요. 모든 것의 추수. 다시 한번 뭐라고요? 포도던, 무화과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포도던, 자기들이 심었던 모든 것을 추수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일곱째 달인데요. 이 일곱째 달, 첫째 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일이 가까웠음을 알립니다. 나팔을 뿌 불어서 알려요. 그러면 이 나팔이 불잖아요? 그러면 온 백성들은 이제 대속의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이 대망의 대속죄일에 뭘 하냐면 성소정결을 해요. 성소정결.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제사들 있죠. 그 제사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서 새롭게 하는 게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초막절에 시작이 되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게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절기와 같은 모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6월절을 얘기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달이 한 해의 시작, 첫째 날이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시기를 10일에 양을 예비해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여기 대속죄일이요 7월 10일입니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 6월절이 14일이고 무교절이 15일이거든요. 똑같이 이 장막절, 초막절도요 15일에 시작이 돼요. 똑같죠? 일곱째 달, 첫째 날 나팔이 울렸던 것처럼 첫째 날 하나님께서 오늘이 첫날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양을 준비해라 라고 했던 게 열째 날이잖아요. 여기에 똑같이 여기서도 열째 날 대속죄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초실절과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똑같이 여기에서도 장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장막에 거하는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구원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청사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일단은 6월절, 무교, 초실절 다 지났죠. 그렇죠? 중요한 건 오순절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였다면? 맞죠? 오순절도 이미 지났네요. 그러면 남은 건 우리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이 일곱째 달이 있는 거예요. 나팔이 울리고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께서 어떠한 교단에서 어떻게 배우고 계시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어떠신가요? 7개의 절기, 이 절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하여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다 강조할게요. 아, 이거 어디다가 적어야지 강조할 수 있을까요? 살짝 지우고 할게요. 어떻게 구원하시냐에 대해서 우리로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 절기고요. 이 기념할 때 핵심은 뭐냐면 우리로 안식,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야지 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겠죠? 네, 절기 몇 개요? 7개의 절기. 그 7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죄를 소망하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역사,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를 알림, 죄의 완전한 해결, 대속죄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장막의 거함.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절기 속에 나타난 제사들이 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까? 그 성소 속에서 이 제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살아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